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난번에 예수님이 물을 잠잠케 해도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어쩌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 나왔었죠. 자, 예수께서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라사 지역의 광인을 고쳐주시고 나서 자, 40절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로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서 서쪽으로 돌아오십니다. 자, 그랬더니 무리들이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아, 드디어 오셨군요. 아, 배 타고 가실 때 못 타고 가서 섭섭했어요. 못 볼 뻔했어요. 매우 무리들이 반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반기는 거에 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통수가 있어요. 이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적 일으키실 때 좋아하고 환호하다가 끝에 가면은 통수를 칩니다, 이게. 참 인간의 이 악함인 것 같아요. 자, 근데 41절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를 한다고 합니다. 자, 회당장은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회당 관련한 사람들은 별로 썩 좋아하진 않죠. 근데 이 회당장인 사람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더라.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래요. 얼마 전에 그 8살짜리 여자 초등학생 아이가 지킴을 받아야 될 선생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 8살 되었다, 12살 되었다, 이 딸이 죽어갈 때 아빠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울까? 사람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논리, 이성, 생각 이런 거를 따라서 예수님 혹은 진리를 따라가려고는 하는데 사실 거의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니즈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린 이성적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래요. 이성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는 상황 가운데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적을 경험해서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달리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또 개인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성적이기를 이제 노력을 하는데 순수하게 이성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신념, 또 신앙, 사랑에 도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끌어주셔야죠. 하나님은 환경을 지배하시고 또 상황과 우리가 배웠듯이 역사를 지배하십니다. 역사, 인류의 역사도 지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과 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100년도 전에 예언을 하실 때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대 사람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장에 회심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회복을 예언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당장 회개시킬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불신자들이 그러듯 하나님 있으면 내 눈앞에 내려와 보라 그래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때 가면 회개할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으면 당장도 회개시킬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히 에스겔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그 뒤에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리해야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예언서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는 것은 인간들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의 딸이 굉장히 아팠고 심지어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앞뒤 이제 문맥을 좀 보면은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한 상황이에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수준입니다. 이때까지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아팠고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회당장에게 결과적으로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자신의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읽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으로 끝나는가 저주로 끝나는가?
이거는 뭐 욥기에도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만.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무리들이 또 밀려들어요. 무리들이 밀려들어. 자, 근데 가고 있는 와중에 한 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죠.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혈루병이라고 나오는데 부정출혈이죠. 출혈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항시 아무 때나 출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특히 여자분들은 좀 잘 아시겠죠? 남자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피가 흐른다. 이게 오늘날 여성분들이 겪는다고 생각해도 끔찍한 일이거든요. 근데 레위기 15장 말씀 보면 레위기 15장 여기 책갈피하고 갈게요. 레위기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이게 뭐 생리대로 맞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의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녀의 침상 위에나 그녀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그 여인과 동침하여 그녀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또한 부정할 것이라. 그녀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녀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녀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녀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녀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녀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샌 후에야 정하리라. 근데 지금 문제가 이 병이 지금 12년째래요. 자, 그냥 피가 좀 나는구나가 아닙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부정한 상태예요. 12년째. 그녀가 눕는 침상도 부정하고 그녀가 앉는 자리도 부정하고 그녀와 닿는 물건도 부정해지고 그 물건에 닿는 다른 자들도 부정해지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출병이 있다는 건 사회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취업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가족들과의 친밀한 관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자로서 사랑받고 사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인생이 끝났다. 인생은 끝나 있다 싶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이 여자에게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자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았고 전 재산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칠 수도 없었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하다가 이 여자가 전 재산을 의사한테 다 허비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면 어땠을까?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넘어가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도 재산은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재산이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라는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재산이야, 돈이야 라고 한다면 이 여자의 인생은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여자는 재산이 있었고 그 재산을 유출병을 고치는데 다 허비했는데도 고치지 못했고 끝내 찾은 분이 예수님이었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구원이냐 재산이냐라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인 생활이 전혀 안 되는 굉장히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 오늘날처럼 뭐 방문 닫고 들어가서 뭐 12년 동안 히키코모리를 해라 그래도 참 문제가 되고 정신병이 생길 것 같은 상황인데 창문 다 열려있고 옛날 말 같은 그런 상황에서 12년째 혈루병으로 앉아있다? 그거는 완전 동네에서 쉬쉬쉬 하는 그런 심각한, 저 집안에 그 여자는 유출병이래. 그럼 그 여자의 가족들에게 닿는 자도 부정해진대. 그 여자가 만졌던 것을 만지는 자도 부정해진대. 이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여자가 자, 예수님에게 당당히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리 앞에 당당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서 따라갑니다. 뒤에서. 역시 이 여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이 이 여자를 예수님에게 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이 동네에서 부정한 여자 취급을 당하니까 예수님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무리들의 이 여자 그 여자다 그러면 이제 막 돌 던질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눈 앞에 들어오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혹시나
자기를 부정한 여자 취급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가서 옷을 만집니다. 자,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의 옷을 그녀가 만졌을 때 놀랍게도 병이 고쳐졌고 그 여자도 자신의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여자가 혹시나 걱정했을 것들, 예수님 앞에 섰다가 무리들한테 주목당하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부정한 여자 취급당하면 어떡하지? 난 그럼 못 살 거야.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은 분명 이 여자를 더러운 여자 취급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취급하고 있는데 근데 모두가 다 예수님을 웃기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사람, 그 여자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며 떨며 나왔다. 떨며 나왔다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왜 옷을 만졌냐고 책망을 당할까? 내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왜 내 능력을 네가 나가게 하느냐? 책망을 당할까? 감히 네가 내 몸을 만지느냐? 옷을 만지느냐? 책망을 당할까 봐 떨며 두려움으로 엎드렸습니다.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근데 예수님의 역시나 반전이죠.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왜 딸아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란 뜻이죠. 딸아, 예루살렘의 딸, 하나님 나라의 자녀야.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너의 믿음으로 인해서 네가 나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여자를 구원하게 했습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괴로워했던 사회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가시다가 누가 날 만졌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서서 돌이키셨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돌이키시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야 웃잖아. 아니면 뭐 마이클 잭슨처럼 문어크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특이한 행동이거든요. 멈춰서 갑자기 돌이키시면서 누가 날 만졌느냐. 예수님이 왜 이 여자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않지만, 자,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나갔음을 물론 아시고 또 누가 고침받았음도 아시고 그렇지만 아마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면 이 여자가 떨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한 것으로 스스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가 없이 들어온 거니까요. 그리고 또한 우연히 고쳐진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구약시대죠. 구약시대 죄를 지었을 때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면은 제사장은 왜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을까요? 여러분 혼자서 스스로 죄 지으면 그거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누가 알리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부지 중에 죄 지은 것을 깨달으면 예물을 가지고 혹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소득에 맞게. 그래서 재물에 안수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제사장은 죄가 사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서 그 죄인을 상담도 해주겠죠. 어떤 사회적인 선언, 당신의 죄는 용서되었다. 이런 선언을 왜 해주셨을까요? 왜 하라고 구약에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용서를 받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네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캥기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용서가 됐겠다라고 짐작하고 사는 것.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분명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았다라고 선언을 받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가 병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 네가 나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선언은 네가
이제 이 여자가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격리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고침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예수께서 친히 입증해 주신 겁니다. 더 이상 너는 부정하지 않다. 하나님의 우리의 가족이다. 따라 어서 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죠. 이제 이 여자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이 여인에게 남은 일입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가 됐죠. 지체가 되면서 충격적인 비보가 날아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회당장에게 비보가 날라왔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이 유출병 걸린 여인을 만나시면서 잠시 지체하신 거에 대한 대가는 매우 참혹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고쳐져야 될 대상이 죽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런 심리일 것 같아요. 막 쓰러진 자기 딸이 있는데 그 딸이랑 같이 이제 막 숨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딸이랑 같이 구급차에 타고 있으면서 막 삐뽀 하고는 가는데 사람들이 안 비켜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맥박이 있는데 응급실에 도착하는 순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고 모든 사람, 운전기사, 이제 구급대원, 같이 있던 구급대원, 또 모든 상황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차들 다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출병 걸린 여자는 나중에 고쳐줘도 되는데 내 딸 먼저 살리고 나중에 고쳐줘도 되는데 내 딸은 죽어가고 있거늘 왜 저 여자한테 휘말리셔가지고 이런 사단이 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유출병 걸린 여인에 대한 원망과 또 예수님한테 말을 걸었던 베드로에 대한 원망이나 예수님의 길에 몰려든 이 무리들이나 이 원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생기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원망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동시에 오는 게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겠죠, 이 아버지한테는. 근데 마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입을 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나왔죠.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참 이것도 상황을 분별을 못하는 말이죠. 죽었어도 한번 와보라고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그건 이제 주변 사람들 입장이고 아빠는 신병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 아빠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하래?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51절. 집에 도착을 했는데 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다른 데 보니까 이미 지금 통곡 소리가 나고 있었다라고 해요.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그냥 초상집 분위기, 통곡하는 엉엉 우는 소리, 엄마의 우는 소리, 가족들의 우는 소리, 또 주변 사람들의 우는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아이의 시체가 놓여있는 방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이 사람들의 부모 딱 5명만 허락하시고 들어오게 하셨어요. 나머지는 들어오지 말게. 자,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통곡하다 비웃었대요. 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울지 말아라.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근데 자다에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2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흔히 잘 보는데 잠드소서라는 표현. 이거는 뭐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비유적으로 이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아이를 가리켜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가끔 예수님이 상식을 가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황당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번처럼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물질의 세계가 있으면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질의 세계, 우리는 이제 물질의 세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내지는 영의 세계로 오도록 바울도 그렇고요.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제가 언급한 사람들 바울이라든가 사도 요한이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뭐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정신병자. 환각이 보이는 거죠. 보일 리가 없는 것들이. 이렇게 봐야 할 텐데 여러분들 다 정신병자로 예언자들을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듯 그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 초대된 적이 있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으로 보이는 것들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의 세계를 늘 보고 계시는 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가 영의 세계에서 죽은 게 아니고 멸망한 게 아니고 잠들어 있는 상태야. 물질 세계에서는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의 세계 이제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못 믿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냐고. 영의 세계 이야기를 가끔 우리들한테 하시는데 우리들은 그게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무슨 말이지? 하고 황당해합니다. 자, 그 아이는 잠들었을 뿐이야. 근데 주변 사람들은 이미 죽어서 통곡하고 있는데 갑자기 잠들었다고? 그러니까 다 비웃습니다. 속으로 에휴 저 돌팔이 선지자 저거. 네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돌팔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갖다가. 그러니까 비웃었죠. 자, 근데 그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서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사실은 이 행동은 부정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죽은 자의 몸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체가 사실 제사장이시고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사실 예수님이 손을 대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죽은 자를 고칠 때 손을 대지 않고도 고치실 수가 있는데 제자들과 또 아이의 부모님이 보고 있는 와중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아마도 아이와 부모님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들에 대한 불쌍함, 또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은 아이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자, 아이야,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달리다굼이라고 하시는데 이 달리다라는 것은 어린 새끼 암양을 가리켜요. 어린 새끼 양, 암양. 그리고 쿰은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를 어린 암양으로 빗댄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번역을 했든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든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하셨든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좀 이제 재미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성경들이 서로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좀 정서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달리다굼이라고 안 하고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번역하면 잘못된 건가? 그렇잖아요. 손을 잡고 일으켰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각 복음서 저자마다 표현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자 55절 자 4, 5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자 아이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그 다음 명령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또 깨달은 게 있죠. 자다 깬 아이한테는 역시 뭘 줘야 됩니까? 먹을 걸 줘야 된다. 먹을 걸 주어라. 사실 아파가지고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갑자기 건강해지면 얼마나 배고플까요, 아이가. 자, 바깥에는 통곡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밖에서 통곡하던 사람들이 또 부모도 그렇고 다 놀랍니다. 좀 전까지는 그 밖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면서요. 그럼 예수님한테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사과는 안 합니다. 자,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예수님과 제자들 3명이랑 부모님이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아이와 함께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쵸? 그러면은 그 무리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떤 기분일까요? 완전 기절초풍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좀 전까지 이미 죽었는데라고 하면서 비웃고 있었는데 그 아이랑 같이 걸어 나왔어요. 그 무리의 감정이 어떨까요? 자, 예수님이 도대체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렸는지, 뭐 엘리야처럼 뭘 했는지, 아니 뭐 말을 걸었는지, 뭘 했는지 사람들은 매우 궁금했을 겁니다. 아니, 애가 진짜 죽기는 한 거야? 아니면은 누가 고친 거야, 애들 중에? 아니면 저절로 살아난 건가? 아니면은 우연인가? 별별 추측이 난무했겠죠. 근데 이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 제자와 부모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모한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요. 지금 이 집에 오기까지 한 사건이 있었죠. 혈루병이 고쳐지는 것과 이제 그거는 그 여자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은 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골라서 심지어는 죽은 자마저도 살려내신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이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상식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골라서 살려낼 수 있다? 이거는 그동안에 인류가 쌓아왔던 모든 상식이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골라서 살려낸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줄 안다는 거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퍼져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100% 장애가 생기겠죠. 아마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집 문 앞으로 와서 소중한 자기의 사람을 살려달라고 빌게 될 테니까요. 그쵸? 이제 막 죽어가는 사람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의 여러분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이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구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면 50년을 더 살게 하든 30년을 더 살게 하든 어차피 죽고 멸망할 것이 그 사람들의 운명이라면 영원하신 분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하나가 되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부여해 주신다면 이 사건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죽음이든 질병이든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께서는 그 당시의 당사자들의 또 주변인들의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 여자의 믿음이든 그 아이의 부모의 믿음이든 주변인들의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십니다. 달리다 굼 하면서 말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사실 종말론적 사건이 암시가 되어 있는 일이죠. 아들이 원하는 자를 살릴 것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당장의 딸의 살아난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근데 왜 예수님은 여자만 고쳐주세요? 자, 오늘의 주인공들은 전부 여자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혈루병을 앓는 여자 그리고 또 어린 여자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재산에 있고 또 우리들의 시선이 재산에 있고 우리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관심 갖는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라. 그럼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생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사실은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 더 가기 위한 또 예수님을 더욱 믿기 위한 믿음을 향한 단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고난을 축복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해주시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